지난 시간에 확신 이야기를 함께 나눴어요. 확신이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믿음의 삶에 위안을 얻습니다. 확신이 있어야 우리의 믿음 생활에 두려움이 없습니다. 확신이 있어야 우리의 신앙생활이 항상 평안하고 행복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지난 주간 수요일에 나눴습니다. 그런데 이 확신은 그냥 얻어지지 않아요. 믿는 믿음보다 더 세게 믿는 믿음이 확신, 이런 게 아니어서요. 우리가 더 믿어야지, 잘 믿어야지, 의심하지 말아야지, 그런다고 확신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건 아니에요. 확신을 세울 수 있는 신앙의 토대가 우리에게 마련되어 있어야 합니다.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런 자신감, 확증. 오늘 순서지에는 성도의 표지, 이렇게 표현을 해놨는데요. 내가 진짜 하나님께 구원받았지, 나 하나님의 사람이지, 하나님이 나를 품 안에 품어주고 계시지 라고 하는 자신감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나에게 확신이 생기죠. 오늘은 이 확신을 가질 수 있는 내 믿음의 토대에 대한 이야기라고, 이 토대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나 자신을 돌아봤을 때 나의 어떤 모습을 보고 나는 구원받았지,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지,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잘 살고 있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나의 어떤 모습이 나 스스로 하여금 나는 지금 그리스도인으로서 잘 살고 있어 라고 마음 먹게 할까요? 잘못된 증거부터 이야기를 해볼게요. 잘못된 증거는 도덕성이에요. 도덕성, 올바르게 사는 것, 훌륭하게 사는 것, 좋은 인품으로 사는 것. 그게 왜 잘못된 증거입니까? 내가 올바르게 살고 내가 훌륭하게 살고 매우 도덕적으로 살면, 그렇게 사는 나를 스스로 돌아봤을 때 나는 그래도 이 정도는 괜찮아 라고 스스로 자부할 수 있지 않나요? 그런데 이게 왜 잘못된 증거라는 걸까요? 지난 주일 오전 예배 시간에 사무엘이 다윗을 찾아가서 기름 부어주는 이야기를 함께 나눴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하셨냐면, 사람은 겉모습을 보고 판단하지만 나는, 나 주는 중심을 본다. 기억나시죠? 여기서 이야기하는 겉모습을 보고 판단한다라고 하는 이 겉모습이 뭘까요? 말 그대로 진짜 외모, 생김새, 얼마나 잘생겼냐, 그런 이야기가 아닌 것을 우리는 알죠. 그런데요, 이 겉모습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어떻게 생겼느냐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눈에 보이는 것, 다시 말하면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것, 그것을 뜻해요.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것. 사람의 마음 됨됨이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겉모습 아니지 않나요? 하나님이 중심을 본다는 게 그 마음 보신다는 거 아니었을까요? 마음이 얼마나 훌륭하고, 마음이 얼마나 착하고, 마음이 얼마나 도덕성이 있고 인품이 훌륭한지, 야, 저 사람 마음 참 좋아, 도덕적이야, 예의 바르고 훌륭해, 올바른 사람이야, 의로운 사람이야, 착한 사람이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우리의 착각이에요. 겉모습이라는 것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만 뜻하는 게 아니라 인간으로서, 인간이 파악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뜻해요. 하나님이 보시겠다고 한 중심, 그것은 우리가 파악할 수 없는 영역이에요. 사람됨, 도덕성, 인품, 훌륭함, 이런 것들은 우리가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파악할 수 있어요. 우리가 어렴풋이 느끼고 판단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보시겠다고 하는 중심은 우리가 전혀 파악할 수 없는 곳에 있는 것을 하나님이 보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오해합니다. 뭐라고 오해하냐면, 하나님이 보신다는 중심이 우리의 마음 됨됨이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겉으로는 보이지 않는 사람의 속마음 말이죠. 사람됨, 도덕성, 인품. 그래서 이런 것들을 놓고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는 중심이 이런 거겠거니 생각을 해버려요. 그래서 도덕적인 사람, 인품이 훌륭한 사람, 착한 사람, 그런 사람을 훌륭한 신앙인이라고
판단하죠. 저런 사람이야말로 하나님께 구원받은 사람이지, 정말 올바른 신앙이냐, 어디에다 내놔도 부끄럽지 않은. 그래서 스스로에게도, 나에게도 똑같이 내가 할 수 있는 한 도덕적으로 살고, 착하게 살고, 올바른 성품으로 살고, 온유하게, 겸손하게 그렇게 살면, 거짓으로가 아니라 진실로 그렇게 살면 나 구원받은 사람이지, 나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사람일 거야 라고 내 스스로 확신한다는 거예요. 어디 잘못된 것 없죠? 그런데 이게 매우 큰 잘못이에요. 그런 것마저도 사람이 보는 겉모습에 불과해요. 복음서에 나오는 부자 청년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선생님, 어떻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하고 예수님을 찾아오죠. 그리고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찾을 수 있습니까? 그리고 스스로 자랑스럽게 자기 자신을 이야기해요. 나는 겉으로 지키는 율법뿐만 아니라 마음속으로도 매우 착하게 살았습니다. 도덕적으로 살았습니다. 훌륭하게 살았습니다. 다른 사람, 이게 교만이 아니고요, 다른 사람들한테 물어봐도 나 정말 훌륭하게 자부심 있게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흐뭇해 하시면서 사랑스러운 얼굴로 그를 쳐다보셨다 그래요. 왜냐하면 그가 말하는 나 이만큼이나 도덕적으로 열심히 잘 살았어요 라고 말하는 게 교만이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도 알고 계시는 거죠. 거짓된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꾸며서 억지로 도덕스러운 척, 인품이 훌륭한 척 한 게 아니라 진실로 그 사람의 마음이 아름답다는 것을 예수님도 아셨어요. 그래서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쳐다보셔요. 그런데 예수님이 뒤이어 던지신 한마디에 이 사람이 무너져요. 그 말이 뭐였죠?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그리고 나를 따라라. 그랬더니 근심하며 돌아가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이 세 이야기가 다 적혀져 있는데요. 그 이유가 다 적혀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사람이 재산이 많았기 때문이다. 그런데요, 돈에 미련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이 사람이 인품이 훌륭하고 매우 좋은 사람이지만 아직 버리지 못한 한 가지, 재물에 대한 욕심, 그것을 버리지 못해서, 돈을 포기하지 못해서 예수님을 못 따라왔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나 주는 중심을 본다, 너희는 사람들은 겉모습을 보지만 나는 중심을 본다 하셨던 그 말의 뜻은 그 사람의 중심이 하나님에게 붙잡혀 있는가, 그것을 보신다는 거예요. 부자 청년이 근심하고 돌아간 이유는 뭘까요? 돈이 많아서? 이 돈을 포기하지 못해서? 차마 다 팔아서 나눠주지 못해서? 아니에요. 돈을 포기할 수 없어서가 아니라 이 사람이 하나님에게 사로잡혀서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던지 예 하고 따라 나서는 그런 순종의 사람이 아직 되지 못했던 거예요. 우리의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율법도 잘 지키고 매우 도덕적으로 살고 그 도덕이 거짓된 것 아니고 인품이 훌륭하고 아주 훌륭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곳, 그곳에서 자기 스스로, 자기 결정, 자기 판단, 자기 의로움, 자기 도덕성, 거기에 따라서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 판단과 행동이 용케 의롭고 도덕적이고 훌륭했던 판단과 행동이었을 뿐이지 이 사람이 하나님께 붙들려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온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기 판단으로 도덕적으로 사는 사람, 이 사람은 아무리 지금까지의 삶이 그럴듯하고 하나님의 사람처럼 보였다고 하더라도 어느 순간 돈 아니라 어떤 것이라도 자기 판단과 자기 생각과 어긋나는 지점이 생기는 순간 그는 머뭇거리고 주저하고 하나님에게서 등 돌리는 사람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오늘 이 부자 청년은 돈이라고 하는 판단에 있어서 머뭇거리는 순간이 그에게 생겼어요. 왜? 그의 중심에 하나님이 자리 잡고 하나님이 좌정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에 무조건적으로 예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의 중심에 자기 자신이 있었던 거죠. 그 자기 자신이 용케 훌륭하고 도덕적이고 인품이 좋은 사람이었을 뿐이지,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이 그에게 떨어진 순간 자기 자신에 자리 잡고 있는 나가, 내 자아가 하나님과 충돌하는 순간이 언젠가는 생긴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 보시는 중심의 정체예요. 하나님은 무엇을 보십니까? 지금껏 얼마나 올바르게 살아왔는지, 얼마나 도덕적으로 살아왔는지 그걸 보지 않으셔요. 올바른 삶, 도덕적인 삶, 그것은 인간으로서 실수할 수도 있고요, 잘할 수도 있고요, 잘했다고 해서 뭐 내세울 만한 것도 아니고요, 조금 못했다고 해서 비난받을 것도 아니죠. 하나님이 보실 때 중요한 것은 마음 중심에 하나님으로 사로잡혀 있어서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내 판단에 적합하지 않고 원망스럽기도 하고 실증나기도 하고 거절하고도 싶고, 그렇지만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순간 내 중심을 사로잡고 있는 성령이 나를 인도해서 그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사람, 하나님은 지금 그런 사람을 보고 계세요. 우리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그 존재의 중심, 하나님 앞에 완전히 벌거벗은 모습으로 섰을 때 내 안에 아직 내가 자리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 자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렸는지, 내 안에 자리하고 있는 내가 얼마나 훌륭한지를 보시는 게 아니라 그 자리를 내어드렸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나를 훌륭한 나로 만들어가면 된다고 착각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들을 한번 보세요. 항상 도덕적이었나요? 항상 훌륭한 사람이었나요? 다윗도 평생 한순간도 부도덕하게 산 적 없나요? 아니잖아요. 다윗이 잘못한, 매우 실수한 이야기도, 다윗이 그렇게 대단한 사람인데, 유대 사람들이 그렇게 훌륭하게 존경하는 사람인데, 저 같으면 이 다윗 왕 훌륭하다고 신격화하고 싶어서 잘못된 이야기 다 뺐을 것 같아요. 이 기록을 하면서 이 이야기는 우리 위대하신 다윗 임금님에게 좀 누가 되는 이야기니까 빼자 하고 뺐을 것만 같아요. 그런데 빼지 않고 넣었어요. 왜요? 도덕적으로 잘못을 저질렀던 그 다윗의 부도덕함보다 그 잘못을 지적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고 순종한 다윗의 모습이 훨씬 훌륭한 모습이니까요. 그 모습을 넣어야 되니까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순간 부자 청년처럼 등 돌리고 근심하고 말씀에서 돌아선 게 아니라 말씀 앞에 엎어지고 회개하고 순종했어요. 그게 다윗이에요. 하나님이 보셨던 다윗의 중심은 바로 그것이었죠. 다윗의 중심에 자기 자신이 있었던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자기를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윗은 들었던 거죠. 우리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앞에 섰을 때 드러나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으로 파고 들어왔을 때, 지금 나에게 결단을 요구할 때, 지금 나에게 행동을 요구할 때.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그래요. 평생을 한순간도 하나님에게서 벗어난 적 없이 훌륭하게 도덕적으로 아름답게 그렇게 산 사람들 없어요.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자기 욕심대로 살고 자기 욕망대로, 혹은 하나님을 뒤로하고 도망치고 그러기도 했지만, 하나님과 관계되는 그 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너 이렇게 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순간, 하나님의 영 앞에 서는 그 순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하는 그 사람을 보고 하나님께서 너 참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 하시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기 전 그 전의 삶이 얼마나 착하게 살고 얼마나 도덕적으로 살아왔고 얼마나 훌륭하게 살아왔는지 하나님은 그것 관심 없으세요. 지금 내가 너를 만나는 이 순간, 지금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이 순간, 지금 내가 너에게 말씀하는 이 순간, 네가 나에게 머리 숙여 순종하느냐, 하나님은 그것만을 보신다는 거죠. 베드로를 한번 기억해 보세요. 베드로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는 예수님의 말씀에 대답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성령에 붙들려서 올바른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죠? 옳다. 너는 믿음의 반석이다. 너 위에 교회가 설 것이다. 내가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네가 열면 열리고 잠그면 잠길 것이다. 최고의 칭찬을 받잖아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 바로 다음 순간 베드로가 마음속에 자기 중심에 자기 생각으로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영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십자가 죽음을 부인하고 부정하는 순간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 그러시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서라.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 자체가 훌륭한 사람,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 자체가 사탄인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 앞에 엎드려져서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받아들였을 때 그때 훌륭한 사람이요,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요, 그때 아름다운 칭찬받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라도 바로 자기의 마음에 사로잡혀서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마세요, 예수님 그렇게 하지 마세요, 나 그런 거 싫어요, 반대하는 순간 사탄이 되어버립니다. 사람의 일에 붙들린 사람, 그 사람이 사탄이죠. 아무리 도덕적이어도, 아무리 착해도, 아무리 의로워도, 아무리 훌륭해도 하나님에게 사로잡히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그 순간 하나님께로 등 돌리면 끝이에요. 그러나 조금 부족해도, 조금 모자라도, 항상 실수해도 그래도 하나님께 붙들려 있어서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순간 예, 알겠습니다. 실패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살아보겠습니다. 실수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해보겠습니다. 나 부족한 것 같지만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영에 붙들린 올바른 사람이라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성공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 앞에 예, 알겠습니다 해놓고 한순간도 그렇게 살아내지 못할 수도 있어요. 모든 순간을 100% 실패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그런 사람이야말로 아름다운 사람일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눈으로는 저 사람 교회 다닌다고 말만 하고 맨날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만 하고 하나도 못해?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아름다운 사람이요 훌륭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원망스럽고 불평스럽고 고통스럽고 짜증나기도 하겠죠. 때로는 한심해 보이기도 하고 이게 무슨 하나님의 일이야? 쓸모없어 보이기도 하겠죠. 그러나 하나님께 붙들려서 예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진짜 보시는 중심, 그 중심을 가진 사람이죠. 진짜 성도의 표지가 이런 거죠.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두 번째 표지는요, 회개예요. 회개. 지난번에도 회개 얘기했는데 또 얘기하네요. 네,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입니다. 회개라고 말하면 우리는 다 이런 생각을 해요. 나 회개했는데, 울면서 뜨겁게 기도했는데, 나 잘못을 하나님께 고해 바쳤는데, 그리고 용서받았는데, 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표현을 살짝 바꿔봤어요. 회개라고 하지 않고요, 죄 앞에서의 절망, 나의 죄 앞에서의 절망. 회개라는 말이요, 너무 흔한 말이 되어버렸어요. 너무나 자주 들어서 그 뜻의 깊이가 흐려졌어요. 말이 흔해지면요, 그 의미를 제대로 모르면서도 매일매일 들으면 그 뜻을 아는 것처럼 우리가 착각해요. 회개가 그렇습니다. 교회에서 사용하는 모든 대부분의 용어들을 우리가 착각하고 있어요. 제대로 된 그 뜻을 모르면서 너무 많이 들어서 너무 익숙해서 잘 아는 것 같아요. 회개가 그래요. 회개를 설명해 보세요. 그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러이러한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용서를 구합니다. 자비를 구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습니다. 틀렸나요? 맞죠? 그런데 결정적으로 빠진 게 있어요. 뭐가 빠졌을까요? 진짜 회개의 필수 요소가 빠져 있어요. 다시 말해볼게요. 저는 저런 잘못을 했습니다. 주님 잘못했습니다. 용서를 구합니다. 자비를 구합니다.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회개잖아요. 그런데 결정적인 게 빠졌어요. 제가 아까 표현을 바꿔본다 그랬죠. 뭐라 그랬죠? 죄 앞에서의 절망. 진짜 회개의 조건은요, 절망이에요. 절망. 나의 죄로 인한 절망. 내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내 정체가 이런 놈이었구나 하는 절망.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 사람이구나, 나의 정체가 이것이구나, 난 가망 없구나, 나에게 구원이란 사치일 뿐이구나, 하나님은 모든 사람 구원하신다고 말씀해 주시지만 나는 구원 못 받을 것 같아. 바로 이 절망이에요. 하나님도 외면할 것만 같은 절망. 우리의 회개의 과정에 이 절망이 들어있어야 돼요.
이 절망을 통과해내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게 진짜 회개예요. 절망하지 않는 회개는요, 진짜 회개가 아니에요. 절망하지 않는 회개는요, 죄에 대해서 그냥 멀찍이 쳐다보는 거예요. 남 얘기하듯이. 아, 이런저런 죄를 저질렀네? 용서받았어. 그런 회개요, 누구라도 할 수 있어요. 내 죄를 진짜 죄로 인정하고 그 죄에 사로잡혀 있는 나를 깊이 깊이 성찰하고, 그러면 절망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 절망 속에서, 희망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을 붙드는 것, 그것이 진짜 회개죠.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진짜 은혜로 다가와요. 죄를 지었어도요, 절망스럽지 않으면, 그래서 아무렇지도 않으면 나의 죄가 죄인지는 알겠어. 그런데 이 죄로 인해서 나 절망스럽지 않아. 그런다고 나 죽는 거 아니야. 이런 마음의 상태로 있으면요, 누가 구원해 준다고 해도 그게 기쁠까요? 내가 구원받을 이유 없는데요. 나 절망스럽지 않은데요. 죄인일 뿐이지 난 절망스럽지 않아요. 그러면 누가 옆에서 누가 나를 구원해 준다고 해도 아, 그래요? 이러고 말겠죠. 죄를 져가지고 법정에 끌려갔어요. 이제 사형 언도를 딱 받기 직전이에요. 그래서 이제 사형 선고 딱딱딱 하면 이제 끌려가서 죽게 돼요. 그런데 그 상황에 너를 사해준다 했을 때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런데 법정에 끌려갔어요. 그런데 이렇게 쓱 눈치 봤더니 별일 아닌 것 같아요. 판사가 집행유예 풀려줄 것만 같아요. 끼케야 벌금 몇만 원 나올 것 같아요. 그런 마음으로 있는데 판사가 탕탕탕 너의 죄를 사한다. 벌금도 안 매겼네? 그러면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 구원이 나에게 가해진, 나에게 주어진 그 구원이 절박한 구원일까요? 아니요. 우리는 그렇게 절망할 만큼 큰 죄를 저지르진 않았는데요. 내 죄를 보고서 막 그렇게 나는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구나, 그렇게 절망할 만한 죄를 짓지는 않았는데요. 맞아요. 우리는 그렇게 절망할 만큼 엄청난 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나의 죄로 인해 절망에 빠진다고 하는 것은요, 엄청난 죄를 저질러서 다른 사람들은 요만한 죄 저지르는데 나는 이만한 죄를 저질렀어,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요. 죄의 크기하고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존재 앞에, 하나님의 구원 앞에 한없이 작은, 한없이 무력한, 한없이 부족한, 한없이 더러운 우리 존재의 차이를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라고 하는 이 비천한 사람의 존재의 수준과 얼마나 엄청난 차이가 있는가, 그것을 깨달았을 때 우리는 절망하는 거예요. 내 죄가 엄청난 죄라서 절망하는 게 아니라요, 내 죄라고 하는 현실 앞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무한한가를 깨닫기 때문에 절망하는 거죠. 이사야 55장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늘이 땅보다 높듯이 나의 길은 너의 길보다 높고 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 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고 너희의 길은 나의 길과 다르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나의 죄를 살피며 절망하는 것은, 내가 죄짓지 않았더라면, 내가 조금 더 착하게 살았더라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 즐거워하시는 저 수준의 길을 내가 걸어갈 수 있을 거야 라는 우리의 헛된 생각이 무너져 버리기 때문이에요. 아까 도덕성과도 이어지는 이야기죠. 우리가 아무리 훌륭하게 살고, 우리가 아무리 정직하게 살고, 아무리 자비롭게 살고, 아무리 겸손하게 산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그 현실 앞에서 아무것도 내세울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자각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절망이에요. 그러면서 우리는 죄의 본성을 깨닫습니다. 죄는 크거나 작거나의 문제가 아니라 죄의 본성은 하나님에게서 나를 등 돌리게 만드는 일이죠. 자꾸 하나님을 몰아내고, 내 안에서 자꾸 하나님을 몰아내고 내가 나의 주인이 되려고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독립하려고 하는 것이죠. 얼마 전에 그 다큐멘터리 아주 이슈가 됐던 거 있잖아요. 나는 신이다. 보지는 않더라도 뭐 TV 여러 보도를 통해서 들으셨을 거예요. 이단 사이비 교주들 이야기, 뭐 JMS니 뭐 하는 그런
이야기들 많이 나왔잖아요. 이 제목을 아주 절묘하게 잘 지은 것 같아요. 나는 신이다. 내가 신이라는 거예요. 내 안에, 내 삶 속에, 내 존재 안에 진짜 신인 하나님을 몰아내고 내가 내 멋대로 살아가는 거죠. 내가 신이야. 그게 죄의 정체예요. 그 죄의 정체를 내가 알아차리는 순간 나는 절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죄를 끝까지 밀고 간 사람이, 그런 사람들이 사이비 교주까지 된 거죠. 우리의 죄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신입니다 라고 외치는 그런 교만한 행동들이에요. 그럼 회개는 뭡니까? 거꾸로 아닙니다. 나는 신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감히 신이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그저 절망스러울 뿐입니다. 인정하는 거죠. 내가 감히 하나님의 자리를 탐냈습니다. 감히 하나님을 흉내냈습니다. 진짜 하나님께서 오셔서 내 하나님이 되어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죄의 현실 속에 파묻혀서 허우적거리는 그런 인생에 불과합니다. 이런 고백이죠. 그래서 진짜 회개는 절망을 통과합니다. 이 절망을 통과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게 되죠. 이게 진짜 성도됨의 또 다른 표지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기 맨 처음 시간에도 같은 이야기를 드렸어요. 회개와 신앙. 우리가 붙들어야 될 건 그거예요. 오늘 시편의 시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를 샅샅이 살펴보시고 내 마음을 알아주십시오. 나를 철저히 시험해 보시고 내가 걱정하는 바를 알아주십시오. 내가 나쁜 길을 가지 않는지 나를 살펴보시고 영원한 길로 나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오늘 우리가 바로 이 시편의 시인의 마음이 되어서 내 삶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의 참된 표지가 나에게 있는지 확인해 봅시다. 내가 내 삶을 사로잡고 가고 있는가? 그러면서 착하게 살면 된다고, 훌륭하게 살면 된다고, 말씀대로 살면 된다고 나를 속이며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때로는 실수하고, 때로는 부족하고, 때로는 못날지라도 하나님께 사로잡히려고 내 주인의 자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는가? 나의 죄악된 삶 속에서, 내 비참한 현실 속에서 뼈저린 절망을 느끼며 하나님께 기도하는가? 그 절망 속에서 주시는 은혜, 무한한 감사를 느끼는가? 그렇게 은혜 속에 기뻐하고 있는가? 이런 표지가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신앙 속에 확실하게 자리 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뻐하고 두려워하고 평안하게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